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장마 기간이 올해는 이제 길어진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봤을 때는 비가 뭐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묘하게 주일마다 비가 안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체적으로 비가 좀 안 오긴 하죠. 장마치고는 뭐 저녁에만 오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행히도 지난주에는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비가 안 와서 특히 우리 소망 모임 분들은 비가 오면 또 오시기가 더 힘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안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친구하면 떠오르는 딱 이렇게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친구할 때 이렇게 딱 내 친구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세요? 뭐 많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친구 관계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제가 보기에는 탁화백님이신 것 같아요. 탁화백님 항상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모임도 뭐 초등학교 동창 무슨 그렇게 하면 막 20-30명씩 모여서 막 송년회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 또 탁화백님이 도움을 주시는 친구분들이 많죠. 또 친구 관계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승민 형제님. 이승민 형제님이 1년에 2번 교회에 안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와 10월 셋째 주는 육처토 시세토라고 해가지고 고향 친구들이 1박 2일로 꼭 모여서 노는 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월 셋째 주 되면 형님이 안 계시면 또 시세토 같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고향 친구들 이렇게 1년에 2번씩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좋아 보이면서도 이러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그래도 아주 다녀오시면 얼굴이 행복해서 그건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우정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설교도 했지만 다윗과 요나단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뜻이 맞고 서로를 위해서,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보통이 아니죠. 아주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아주 각오를 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생에 진실한 친구 3명만 사귀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거 감사하네요. 우리 자녀들도 진짜 성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 이게 꼭 동갑이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도 아직은 한 살이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지만, 이제 우리 또 나이를 먹을수록 1-2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마음이 통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하면서 또 서로 만난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우정, 정말 그런 우정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 그렇게 가꾸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가능하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친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와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의 자손이야. 아, 좋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막 자녀들, 친구 자녀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아빠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너희는 내 친구의 후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직접적으로 너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함을 받았다는 거 아주 영광스럽죠? 아브라함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쟤 내 친구야.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힘있고 누가 저 사람 내 친구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좋은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영광스럽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까지도 감사하게 어쩌면 좀 송구스럽게도 우리에게까지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한테도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 친구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맘먹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아니지만 그만큼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친구를 먹는다고 아이들은 표현하잖아요. 친구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계속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게 충분 조건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친구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도 내가 선택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배하기로 선택했어. 나 놀러 안 가고 예배하러 나왔어. 우리 아이들도 친구랑 어디 안 가고 나 오늘 예배하기로 선택했어. 너무 잘했지만 너무 귀한 선택이지만 또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선택할 기회까지도 주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찾았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과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이미 보았다.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때 네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내가 이미 다 보았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약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를 친구 삼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놨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된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너는 내 친구니까. 내가 너를 친구 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의 친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되었다는 것에만 해도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평민 여인과 결혼하려고 왕관을 버린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러브 스토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건 그만큼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름은 그만큼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유익은 먼저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정의라고 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친구의 정의 중에 하나가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특히 얘기를 많이 해요.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예요. 또는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이라고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관포지교. 우정이라고 하면은 관포지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의 그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이라는 사람의 그 우정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관포지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관중은 능력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관중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포숙이라는 친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해해 줍니다. 예를 들면 관중과 포숙이 같이 일을 하는데 꼭 이익이 나면은 관중이 좀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하죠. 아니, 동업하는데 딱 반띵해야지. 관중 쟤는 자기 것만 더 챙기고 나쁜 놈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포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관중은 중간에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쟁이야, 비겁자야 막 욕을 하니까 포숙이 또 나타납니다. 포숙이 집에 홀로 늙으시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관중을 감싸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친구의 정의 중에 나를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날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는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아픔들 다 가장 좋은 친구이신, 또 하나님은 비밀도 지켜주시거든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얻는 유익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건데요. 15절 말씀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종과 친구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종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명령만 받아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종한테는 주인이 그것을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달라요. 그럼 친구는 명령을 안 받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친구는 그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을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의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이 그냥 의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막 내가 시키니까 해야 되는 일처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순종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한테 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좀 줄여주세요. 10명만, 처음에 뭐 50명, 45명 막 줄여다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럴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에게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뭐를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친구가 얻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친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친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같이 놀아주는 건가요? 친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라. 더 예수님을 알아가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외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나 그 사람 알아. 나 우리 목사님 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 이름이 장영기고 뭐 아내가 누구고 뭐 자식이 현우 민우가 있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걸 안다는 걸로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좀 알아 이렇게 하려면은 제 성품이 어떻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조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달에 외웠던 말씀 볼까요? 같이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이게 친구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친구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친구니까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인 나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당연하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는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말씀과 기도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순종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아멘. 이게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령대로 안 하면 너 이제 친구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의 친구니.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친구라면은 마땅히 내 마음을 알아가고 내 시키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한다.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친구니까 내 말에 순종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특히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명이 뭘까요? 그게 12절에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아멘.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힘써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친구로 삼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 말씀하시는데요. 16절 한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뭐를 맺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특별히 어떤 열매겠어요? 아까 말씀이랑 연결해 보면 사랑의 열매가 돼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때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요약한다면 사랑과 기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로 모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다. 그것도 우리가 또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친구다. 이건 왠지 좀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차원 더 높여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것보다도 너는 내 친구다. 친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 주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시니 참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친구다운 기도의 삶, 사랑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친구로까지 높여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놓지 않고 주의 친구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만큼 낮아지셨고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감히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